먼저 말씀과 함께 71쪽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며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과 손이 나병으로 하얗게 변하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만약 바로 왕의 이 기사를 믿지 않을 때에는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예비하시며 모세가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모세는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도중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애굽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합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강팍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된 노동으로 학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자신의 거처인 미디안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장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애국 왕 바로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였지만 바로 왕은 더 강팍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한 노동으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모든 원인이 모세에게 있다며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기 시작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상황을 다 토로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본문 4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그 부르심을 부정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묻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할 수 없는 두 가지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를 던질 때에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을 때에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적으로는 손을 품에 넣을 때 나병이 되었다가 다시 그 품에 넣어서 꺼냈을 때는 그 나병이 깨끗이 낫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할 때에는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땅에 붓게 되었을 때에 그 물이 피가 되는 이적까지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정하며 자신의 입술은 뻣뻣하며 자신의 입술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며 그 부르심의 부적합함을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약할 뿐더러 스스로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열등감이 가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는 평안함이 모세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모세와 같은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에 있는 이 연약함이 눈에 보이는 사람일 때에, 그 사람이 자신을 보고 평가할 때에 부정적인 평가할 것이라는 이런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자신의 언변이 부족하며 그 입이 뻣뻣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을 때에는 12절 말씀과 같이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보두어 주시고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필요한 것을 다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바꾸사 온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4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장인 이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온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러 간다라고만 이야기하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모세가 받은 사명입니다. 단지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이 모세의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과 단지 그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 제공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신이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맡기 싫어했던 사명이었기에 그 사명을 소홀히 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본문 24절 이하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애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숙소에 머물렀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찾아와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아내 시브라가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할례는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징표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택한 언약의 백성이라 라고 하는 징표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역사를 앞두고 그 아들을 할례조차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소홀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하는 믿음과 실천입니다. 이와 같이 이 새벽 자단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저도 모세와 같이 이렇게 소홀하는 마음이 때로는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명이 너무 버거워서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여 그 사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일수록 더욱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5장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네, 본문 5장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을 요청하지만 바로는 더 강팍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며 더 심한 노동으로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지요. 이에 백성들은 이 모든 일들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본문 2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모든 상황을 다 하나하나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지만은 이내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 받은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어놓는 믿음,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전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에는 의기양양함으로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든 일들을 다 행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혈기왕성한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에는 바로가 모세를 쫓아가기 시작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달랐습니다. 40년이 지난 후 모세는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40년 전에 그때 그 모습처럼 미디안이나 또 다른 광야로 도망갈 수 있었지만 광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다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금 되뇌이며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 새벽자단에서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기치 못한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 이 고난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길을 나에게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고난을 넘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저를 인도하실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위임 목사님을 위해 영육간에 간절하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